그 다음에 만찬.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세족식 하고, 이거는 몸으로 해볼 필요가 있죠. 상상하고 좀 다르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는 메타버스를 앞으로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컴퓨터,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메타버스죠. 컴퓨터 처음에 생겼을 때 무슨 저거 그래도 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있을 때. 이제 또 핸드폰, 지배를 받는다고 말해. 핸드폰을 떠날 수가 없죠, 삶이. 그것처럼 그보다 요거는 차원이 높습니다. 좀 더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는 핸드폰보다, 컴퓨터 핸드폰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고 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냥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이 아바타지 않습니까? 아바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니까, 실제가 아닌 가상세계. 아바타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히트 쳤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스타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아바타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비록 아바타이지만, 내 의도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나의 분신이랄까요? 그런 형태죠. 그게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나의 아바타가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엄청나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베드로를 읽으면 베드로 입장에 서서 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을 해보고, 베드로가 한 행동을 해보고 하면서 베드로를 이해하고 베드로의 내면을 우리가 파악하듯이, 아바타지만 그 사고 의지가 그 사람의 사고 의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내주 큐트를 통해서 이미 아바타했어요. 베드로의 아바타를 해봤습니다. 가룟유다의 아바타도 해봤죠. 이 메타버스에서도 충분히 메시지는 적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메타버스를 우리가 거부마하고 이상한 세계라고 물리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내주 큐트를 했기 때문에 아바타 속에서, 어차피 우리가 성경 묵상한다는 것은 아바타 속에서 묵상하는 거죠. 아바타의 진짜 사람이 아바타를 움직이듯이 그 속 아바타의 행동을 주관하듯이 우리가 성령의 인물 속에 들어가서 그 인물의 역할을 해보는 거, 아주 밀접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런 특징을 제가 발견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메타버스 시대가 오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99%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고의지 감정을 잡았잖아요. 이 메타버스도 다 사고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고의지 감정의 큰 백그라운드를 잡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작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더 크고 더 넓은 차원에서 먼저 나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메타버스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그런 거죠. 무궁무진 나오죠. 그럼 사고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비좁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날카로우면 우리는 더 날카롭게 들어가서 그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큐티. 심리적인 그 영적인 움직임이나 날카로움을 가지고 그들의 진실을 드러내야죠.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날에는 다 드러나리라. 진리가 그들을 완전히 빨가벗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지적하고 악한 자를 바꿔서 선한 자를 주님을 믿게 해서 주님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장이 열렸다라고 봅니다. 사역도 충분히, 왜냐하면 보이는 건물이
그렇게 필요 없고,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조그마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필요 없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땅끝까지 미칠 수가 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네트워크를 확보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러면 땅끝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네트워크가 형성 안 되면 메타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를 연결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죠. 이 변하는 세상의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변하든지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해야 할 일이 우리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죠.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더 완성도 있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지금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게 돼 있다. 그리고 개성만의 기도 쭉 나옵니다. 읽으면 다 구구절절 은혜스럽고, 사실 이 본문 가지고는 우리가 1시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요 주일,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죠. 요 이제 여기 구조를 딱 짜야죠. 주일날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뭐 하시고 화요일날 뭐 하시고 목요일날 지금 목요일 뭐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시고 다음 목요일 전에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을 계속 당하죠. 이거 뭐 충분히 설명을 됐죠. 유대인의 공동체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로마가 있죠.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지배체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여기 이제 로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공예의 통치를 받죠. 이 로마가 없다 그러면 공예의 결정이 그냥 법입니다. 공예가 결정한 것이 그대로 법이 되는 건데 지금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예가 결정하더라도 로마의 법을 따라야겠죠. 그런 위치다. 정치적인 위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당할 때는 이게 다 그겁니다. 유대 종교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사형감이다. 죄인이라고 로마에 자꾸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죄인으로 생각했나 하면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뭐 이 말도 있고 안식이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은 들으면 참남하다 막 펄쩍 뛸 말들이죠. 당장 사형감이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 벌써 사형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것은 로마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법에는 불법이지만 저촉이 되지만 로마법에는 해당이 안 되면 못 죽이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있고 바울도 끼어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일 하나를 풀어도 수천만 명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죠. 물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당장 돌아오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없듯이 잘못된 이단이나 잘못된 진리를 지금까지 믿고 왔던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듣더라도 이성적으로는 동의를 좀 할지 몰라도 그 습관을 바꿀 수가 없죠. 그 신앙이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첫째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그것도 참 힘든 그게 잘 전해지지 않죠. 그게 참 힘든 사역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습관과 내면이 바뀌어서 완전히 내적 체질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죠. 사역 목표가. 그래서 사역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 변화가 안 되죠. 하여튼 안식일이 주인이다. 이런 주제들입니다. 성전을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유대 바리새인들한테는 펄쩍 뛰는 내용들이라 이걸 가지고 자꾸 로마에 죄인이라고 가다레니 로마 사람들이 그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덕분에 예수님은 계속 빨리 안 잡혔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로마법을 어긴 것은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로마법에 해당되는 죄를 제목을 찾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고민은 예수님을 죽이려면 로마법에 해당되는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니 찾은 게 그 뭐냐면 왕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개념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다. 그 로마인들이 보면 왕이다. 지금 왕이 있는데 뭐 독립하려 그러나 뭐 이런 정치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면 조금 뭐가 문제가 되겠죠.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제표의 제목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표를 쓰죠.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쓰여지죠. 이것도 뭐 제목이 되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제목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날 같으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도 날뛰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좀 이따 나오겠죠. 빌라도 못 박는 이야기가. 빌라도가 예수님이 제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찾아 말도 안 되는 제목 겨우 하나 찾아가지고 그게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찾죠. 그리고 좀 이따가 빌라도가 그 예수님하고 친분할 때 빌라도가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하나 속에 언어라는 것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내면의 사고와 어떤 문제와 상황이 발생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빌라도한테 보냈기 때문에 빌라도가 첫 질문이 네가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전하러 왔다. 이 말은 진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영적 개념으로 말하고 사람들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보이는 개념으로 단어를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왕 쓰더라도 예수님이 왕하는 개념하고 사람들이 왕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개념이 뭔가를 찾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단위의 개념으로 성경을 공격적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의 의도가 아닌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이거죠. 아무리 신학이 잘못돼도. 그러나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사형시키냐? 왜 사형시키냐? 저 사람이 수천 명을 죽였거든요. 그 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봐야죠. 수천 명 죽이고 앞으로도 수만 명을 죽일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수억 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형을 해당하는 것이 과연 과하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너 마귀의 자녀라 하는 것이 과연 과하냐인 거예요. 과하냐. 우리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영적 실상을 보면 그게 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다는 이해가 안 돼도 감으로 이해가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만약에 기록하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둔다면 이 세상이 좁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사복음서 이외에 예수님의 그 삶이나 사역이나 교훈에 대해서 책을 기록해서 어디 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도 부족할 정도다. 이건 너무 과장법이 아닌가. 너무 좀 뻥튀기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읽어도 받아들이긴 받아들여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 아니 뭐 서울시에만 그 책을 쌓아도 예수님의 행적은 뭐 충분히 들어가지 않겠나. 그 정도에도 엄청나죠. 그게도 많이 봐준 건데 이런 성경은 이 땅에 둘 수도 없대요. 그러나 성경과 진리를 알아가면 그 말씀이 진짜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성경은 무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만큼 자유롭고요. 둘을 알면 둘만큼 자유롭고 셋 알면 셋만큼. 우리가 밥을 먹으면 한 숟갈 두 숟갈 먹을 만큼 배가 부르듯이 어느 정도 보면 배가 차지 않습니까? 만족하잖아요. 그때 그런 말이 나오죠. 성경이면 다 된다 얘기가 나오죠. 만족할 때, 배가 부를 때. 그렇죠? 배가 부르면 진수성찬도 안 부러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면 세상 게 별로 안 부럽습니다. 뭐 와하고 막 열정 내고 막 좋다는 사람은 아주 안 불러서 그래요. 안 불러서. 자, 신문을 당했습니다. 먼저 안나스한테 가서 이것도 배경이 있죠.
이건 현직 안나스 대제사장이 현직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죠. 가야바의 사돈이죠, 사돈.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가 잘리죠. 총독이 임명하죠, 총독. 총독 로마인입니다. 종교를 몰라요. 종교를 몰라요. 유대인 중에 레이지파 중에 대제사장을 아론 계열을 대제사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냥 안나스는 레인도 아니죠. 그런데 총독이 임명해버려요. 왜냐? 돈 주고 갖다 바쳤어요. 로비해가지고. 총독 입장에서는 돈만 주면 좋죠. 그래서 임명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돈을 가야바한테 주고 사위인 가야바가 돈을 들고 가서 총독 직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대제사장이 나면 가야바요. 그러나 실세는 누구냐? 안나스죠. 실세. 장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누구한테 가냐면 안나스한테 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느냐? 가야바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있습니다. 3번 부인합니다. 한 번, 그 다음에 2번, 3번. 저주까지 하게 되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만찬 때 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다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쟤들이 다 버리고 사람들이 다 버리더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는데 지금은 또 반대로 맹세해요. 한 사람이 같은 인물이 그것도 악인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에는 인정이 되죠. 그런 사람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장단점이 인간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의 장점과 단점과 인간의 성향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장점으로 단점으로 작용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고 알지 못한다는 곡닭이 웁니다. 이미 만찬 때 얘기했죠.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이제 또 실천이 됩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생각나시고 가서 통곡했다. 통곡했고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목매었습니다. 차이를 읽어볼 수가 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가룟 유다는 그냥 팔기만 했지 여기는 저주까지 했고 명세까지 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냐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그러나 뒤의 결과는 죄는 똑같은 잘못을 했죠. 그러나 뒤에 이런 반응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신문 빌라도한테 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안나스한테 갔다가 그다음에 가야바한테 갔다가 그다음 지금 빌라도한테 갑니다. 갔다가 안티파스한테 갔다가 그다음에 빌라도한테 갑니다. 여기 마지막 빌라도 같은 빌라도 마지막 빌라도한테 가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하죠. 신문을 이렇게 당합니다. 신문. 흐름을 보려면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아까처럼 왕이다. 그 얘기했죠. 네가 왕이냐?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진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아무 죄를 못 찾았다. 신문에서 아무 죄를 못 찾았어요.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이제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줘야 되냐 할 때 사람들이 바라바에서 바라바를 놓아주죠. 그 전에 물론 바리새인들이 벌써 정치적인 로비 작업을 다 해놨죠.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누굴 놓아주냐라고 물을 때 너희들은 바라바라고 얘기해라. 벌써 정치적인 작업을 다 해놨어요. 자들끼리. 예수님만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래서 결국 바라바가 놓아지게 되죠. 또 신문 아까 안티파스한테 갑니다. 또 신문합니다. 그리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한테 왔죠. 그런데 빌라도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형에 언도하죠. 그래서 십자가형에 언도합니다. 누구를 놓아주랴? 결국 바라바. 로비를 했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바라바. 이때 이제 빌라도를 한번 보는 겁니다. 아까 신문했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걸 공포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런 보면 정직한 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었잖아요. 지금 권세는 빌라도한테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옳은 사람이다. 그거 들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본인이 신문했고 예수님 무죄라는 걸 알고, 두 번째 아내가 꿈꾸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옳은 사람을 증거해 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합니다. 법적. 왜냐하면 그게 있었죠. 여기 아켈라오 있지 않습니까? 아켈라오. 우리가 얘기했죠. 왕일 때 잘못했지 않습니까? 통치를. 그래서 유대인이 발날이 났을 때 3,000명 가량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잘라버렸죠. 그래서 유배로 갔잖아요. 프랑스로 유배를 갔죠. 그러니 지금 빌라도는 뭘 생각하냐면 그걸 생각하는 거겠죠. 이 유대인들의 이렇게 성호와 같은 것을 만약에 거부했다, 요구를 거부해버리면 밀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실책을 물어서 이 빌라도도 아켈라오처럼 그렇게 잘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걸 안 할 수가 없겠죠. 정치인이니까. 신앙인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는 또 이렇게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물에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가 당하라. 무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으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우리 입에 거론됩니다. 수억의 사람들한테. 자기가 아무리 손 씻고 하더라도, 그런 짓 하더라도 저지른 죄, 자기가 명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편에 써서 무죄, 석방,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석방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아 놓고 손을 씻고 뭔 짓을 다 하더라도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놓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뭐 아부 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또 빌라도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거로 때우려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논리를 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손 씻고 뭐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죠. 빌라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안의 입장에서도 묵상해 보면 그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빌라도. 자, 그리고 십자가 이제 못 박혀 와서 달리십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심을 일로간 씌우고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쓸개단 포도주 준데 마시지 않고 이 마치 역할에 있는 포도주 마시지 않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나가는 자들이 외치고, 참 이거 묵상하기 전에 많이 했죠. 참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 여운이 우리 가슴속에 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 이거 큐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제장 세관들, 참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놀랍죠. 놀랐습니다. 대제장 서기관 장로들하고 지나가는 자들은 평생을 서로 다르게 살아왔어요. 대제장 서기관 장로 평생 종교적인 직분을 갖고 살아오고 종교적인 의식을 향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했다고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았죠. 지나가는 자들도 나름 인생을 살았죠.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뭐 구두쟁이면 평생 구두를 짓고 구두를 만들고 살아왔겠죠.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을 행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 속모습은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게 놀랍지 않나요? 성전을 흙을 자여,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조롱해요. 십자가 지금 달려있는데 그거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면. 참 이 사고에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고에 찌들려 있고 그런 사고가 바로 그들의 자신이거든요. 내려와 봐라. 네가 구원자라며? 근데 그 힘도 없이 나무에 달려 죽고 있네. 그러면서 무슨 구원자야?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믿지. 믿음이 생기겠죠. 내려오면.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깊은 믿음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과정적인 믿음일 수는 있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거 참 놀라운 거는 대제사장이면서 그 똑같은 말을 한다며.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안 믿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인데. 그들은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의도대로 그려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그려지지 않는 이상한 망상 속의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창조의 하나님,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만약에 누차이겠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그려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들이 입술에서 바로 고백 나올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지금 믿어왔던 그분이 바로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고도 몰랐다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개념이 잘못되었고, 그러면 믿는다면서 섬긴다면서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 율법을 보고 그거 생겼는데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소원 똑같아요. 지나가는 자들하고. 내려와봐라 믿겠다. 충격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말도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믿겠다. 참 우리가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빈정거리고 조롱합니다. 그게 있고, 그런데 누가 보면 한평강도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나오니 한평강도 구원받는 이야기.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겠죠? 한평강도.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십자가 가상 7은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그 한 절 한 절의 정확한 지점의 개념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가지 않고 수백 년을 공부하고요. 많은 시간을 공부해도 그 지점까지 가지 않고 주변적인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다 삐뚤어진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전하는 그 정확한 그 반짝이는 지점까지, 아까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지점까지 어떤 순종이면 순종, 사랑이면 사랑, 안식일이면 안식일, 예배면 예배에 대한 개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안식일에 뭐 일하고 고친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사고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병 고치면. 이 사고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율법을 잘못 깨달았던 자기들의 율법의 잘못된 기준으로, 율법을 잘못 해석한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하냐? 그 예수님이 그 내막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 또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시고 또 율법에 안식 제정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 안식일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죠. 안식일을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 듣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안식 일하지 말라 안 하고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 일하지 말라 해놓고 본인은 안식일 어기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제정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못했다라는 거죠. 온전히. 만약 유대인들의 이해가 맞으면 하나님이 틀린 거죠. 하나님 일하시면 안 되죠. 율법이 주는 이해를 못한 거고,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의도까지 따르지 못하고 율법
그게 율법인 양 행하니까 그런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이 아닌,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한 의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율법이 원래 추구하는 의도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율법이 완성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완성하느냐? 예수님이 완성합니다. 한 예를 들면 안식일이 나왔으니 그렇지.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줬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서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 확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날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새서 삐뚤어서 굳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교정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자, 이 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날 부활하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만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글로와 친구들에게 두 제자에 또 나타나고 도마가 빠진 가운데 또 부활하셔서 40일 있지 않습니까? 40일을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얘기하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못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못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거는 보여주고 너 믿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은 거니까 그 보이지 않은 거 어떻게 하느냐? 그 언어를 통해서 전한 거죠.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어떤 실체가 있는데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다는 것이 안 보여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이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인지하고 믿는 거죠. 영적 감각이 풍부한 사람은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런 자가 복되다. 말씀을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성경에 중복되지 않습니까? 백부장 하인 고칠 때 백부장 예수님 칭찬하셨죠.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직접 와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안 얻어도 됩니다. 할 정도로.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셨죠. 그래서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파악하면서 하나둘 캐치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업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영적 근육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죠.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근육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12제자처럼 그렇게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겁니다. 선지자들처럼 예언자들처럼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엄청난 세상의 세력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500의 형제 보이시고 해변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해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상 나지 못한 나에게 보였다. 이렇게. 그리고 또 성천하기 전에 또 사들에게 나타나고 마태복음 지상명령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천하시기 전에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세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정인이 내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성천해 가십니다. 성천해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5-1기, 5-2기, 5-2기를 우리 간단히 정리하면 중에 이제
도중에 세 군데를 들리죠. 세 번 들리죠. 사마리아에서 배척당하시고, 다음에 세 제자 되려고 어부가야 배웠지 않습니까? 따르던 이야기. 다음 70명 파송,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야기. 이게 도중,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도중 세 가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첫 번째 들어가서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려고 내려오시는데 일찍 오셔서 초막절에 오셨죠. 그래서 설교하십니다. 이런 설교들이다. 교훈, 생수, 간음, 진리랄지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충격적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번 베다니로 가서 마리와 마르다의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17번 다음에 수전절날 오셔서 수전절 설교를 하시고,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하시고 명의를 고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그 다음 또 베다니로 18번 가서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고, 그 다음에 삥 들어가서 여기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가지고 20번 베레아 3개월, 약 3개월 있으면서 쭉 치료다시고 비유를 하십니다. 쭉쭉쭉 비유, 교훈,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세 번째로 오시죠. 여기 오실 때 여리고에서 오늘 준다는 거 삭개오를 만나던 이야기. 그리고 여기 베다니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아까 있죠. 유다 이야기가 있죠. 말의 향을 볼 때 유다가 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22분에 그 다음에 23번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비유 화요일날 쭉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쭉 얘기를 다 버렸습니다. 그럼 목요일날 만찬하시고 게스만의 기도 신문당 하시고, 신문은 이제 첫 번째 안나서, 두 번째 가야바, 세 번째 빌라도, 네 번째 안티파스, 다섯 번째 빌라도.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했지 않습니까? 신문당 하시고, 그 사이에 금요일날 새벽에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 신문 계속했죠. 이렇게 결국 빌라도에서 십자가 달리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음 40일 계시다가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